9월 24일 금요일 내면의 매력을 키워라. 서울의 중심가 지하철역의 광고는 대부분 성형외과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유독 외모에 민감하며 투자 또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외면보다도 내면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추린 내면의 멋을 성장시키는 7가지 법칙입니다. 첫째,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둘째, 한번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셋째, 자신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여기는 사람. 넷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타당한 비판이라면 웃으며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선한 동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남을 돕는 사람. 일곱 번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를 향한 남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외모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에스더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지요. 금식으로 영적인 준비를 했으니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어전 뜰 앞에 선 에스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서 있는 그녀에게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유다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는 홀로 서 있었지만 그 뒤에는 많은 유다인들의 금식과 기도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에스더를 본 왕이 사랑에 빠진 마음으로 왕후를 맞이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 왕후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도록 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할 상황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평가하고 나를 면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고 왕이 금교를 내밀었다는 사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을 위한 구원의 서막이 열렸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승리를 위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늘 저녁 제가 준비한 잔치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왕은 급하게 하만을 호출해서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 있거든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밀당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죠. 거기서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라고 했다면 잔치를 베푼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공손한 자세로 왕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8절에서 말씀하죠. 더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왕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소원은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 폐하께서 하만과 함께 한 번 더 이 잔치에 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오시면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남겼지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요청할 것에 대한 왕의 호기심을 증폭시킴으로써 반드시 왕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왕은 그 다음 날에도 잔치에 오기로 합니다. 왕은 완전히 에스더에게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에스더는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만약 왕이 나의 소원을 정말로 들어주실 의향이 있다면 잔치에 참여하시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만약 왕이 잔치에 오신다면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왕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에스더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자신과 유다 민족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에스더에게는 승리를 위한 전략과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승리를 위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전략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도 이러한 구원의 서막을 열어주십니다. 위기에 처한 나의 환경을 바꾸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내도록 전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